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 알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붙잡고 의지합니다. 친히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우리 각 사람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구원의 날 주께서 기회를 주신 이 모든 날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강권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셔서 씨앗이 싹이 되고 또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주께서 친히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욱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경 전체를 스토리텔링,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딱딱한 신학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모습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각 사람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된 것은 장황하다는 단점이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핵심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곤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집약적 계시의 원칙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집약적 계시의 원칙이란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학의 공식처럼 한 말씀 속에 핵심을 요약해 놓거나 또는 한 장의 중요한 주제를 다 모아 놓으신 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과 관련한 말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이다. 믿음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약적 계시의 원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핵심적인 내용을 중간중간 분명하게 요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시작할 때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지만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 짧은 말씀 속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핵심을 분명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연극으로 비유하면 인생 3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중의 10개월이 인생 제1막이었다면 그 태중의 기간을 거쳐 인생 7, 80년 현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제2막입니다.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텐데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출입문일 뿐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라는 인생 제3막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혹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의 반복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세에 집착하여 영원한 세계와 상관없이 살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삶이 스스로도 의미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대자연을 통해서도 증거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날개에 있는 모든 것들은 2번의 탄생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알로 태어나고 어미의 사랑으로 부화돼서 진정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날개에 있는 모든 것이 2번 태어난다라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준 겁니다. 또 아름다운 꽃도 시작은 보잘것없는 씨앗이었습니다. 꽃씨를 손에 모아놓고 비비면 손에서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노랗고 파랗고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현재의 삶은 씨앗과 같고 죽음 이후에 변화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계절의 변화도 그러합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온 세상이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오면 따뜻한 기운에 다시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저녁이 지나고 또 새로운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대자연을 살펴보면 여러 형태의 생물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있습니다. 너무 뚱뚱한 새를 그렸는데 새가 있습니다. 또 깊은 산 속에는
다람쥐도 있고 노루도 있고 뭐 짐승들이 있습니다. 뭘 그리려고 그러냐면 다람쥐를 그리려고 합니다. 예, 다람쥐입니다. 자, 산에는 다람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깊은 호수에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물고기도 있습니다. 자,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속에 있는 다람쥐가 이해하지 못하는 물속의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 물속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자신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내 친구는 옛날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잖아.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나름대로 확신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람쥐가 이해하지 못하는 물속의 세계가 있고 물고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깥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현세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내세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세상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대자연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꿈틀꿈틀 징그럽기도 한데 번데기가 됐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터져서 번데기가 터지고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처음에 애벌레의 모습과 나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죽음 이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죽음 이후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사람 본성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 생존에 필요한 본능을 주십니다. 식욕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찾고 성욕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찾고 생존을 위한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생,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정답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알면 올바로 믿게 되고 올바로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자, 반대말을 만들어 보십시오. 영생의 반대말은 멸망. 아는 것의 반대말은 모르는 것. 따라서 멸망은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며 멸망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모르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라고 책망하기도 했고, 이 세대의 관원이 이 지혜는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모르면 멸망합니다. 철로역정 마지막 부분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한 사람이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철로역정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무지입니다. 이그노런스, 지식이 없음, 몰라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여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참자가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 하나님 믿는 세계 속에 가짜가 많기 때문에 경고하신 겁니다. 같은 명칭과 용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신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세계 속에 가짜가 많기 때문에 올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다른 것과 다른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림 퀴즈입니다. 잘 보면 보입니다. 여기 양떼 속에 양의 탈을 쓴 이리, 늑대가 보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얼핏 보면 양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섬뜩하죠? 예수께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형식을 갖고 있는 그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 종교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 순교자가 6천만 명이라는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을 죽인 것일까?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교도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경우는 역사 속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단 시비를 벌이고 마귀 사냥을 벌이고 교파 싸움을 벌이다가 서로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끔찍한 흑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을 찾으려 하다가 그 역사를 보고 마음에 회의감을 갖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얘기는 정말 슬픈 얘기인데 대부분 PD 수첩 출신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많이 나오신 분들입니다. 종교적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 나온 분들이 아직도 대부분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탄은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쓴 표현은 청교도 때부터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천사들이 갑자기 바쁘게 막 움직였답니다.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천국에 목사님이 들어온다고 막 준비하느라고 천사들이 바빠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했답니다. 아이고, 세상에서도 목사님이 대접받았는데 천국에서도 그러는구나 하고 이렇게 불평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요,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천국에 와서 너무 반가워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정말 슬프기도 하고 또 교훈적이기도 합니다.
믿는 세계 속에 가짜가 많습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되 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까? 저는 대한예수교 침례에 속해 있으니까 침례가 올바른 거다라고 주장하고 우기고 싶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교파적인 명칭만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들은 대부분 간판은 그럴듯한 간판을 달아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너의 말하고 행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번주하며 줄일 것이라. 이사야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마지막 때 너희를 심판할 줄 알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책들이 펼쳐져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저희를 심판한다고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일까? 누구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페이지 어떤 사건을 봐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참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사실부터 일깨워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날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은 발은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게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일깨우시고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먼저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며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율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법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과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참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 각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면 만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입니다.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법을 지킵니다.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농단입니다. 대통령도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이거 듣고 뜨끔할 분이 어딘가 계실 겁니다. 대통령도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법은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법자라면 법을 지킬 재판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1.1핵이라도 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성자라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가 죽음을 스스로 맞이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거절하고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잘못된 법이라도 법을 어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키는 게 낫다. 더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법 개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법대나 법원에 가면 꼭 보는 그림과 조각이 있습니다. 법원에 있는 그림과 조각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걸 디케라고 그러는데 정의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justice라는 말이 바로 이 디케라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정의라는 뜻입니다. 법을 나타내는 정의의 신입니다.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뜻이고 빼든 칼을 들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단호히 심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독수리는 용맹하고 신속하다. 그리고 저울이 목에 탁 걸려 있죠.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게 법이라는 뜻이에요. 경찰이라면. 경찰의 법을 나타내는 저울이 걸려 있습니다. 육군 군사법원 역시 저울이 있고 단호한 집행이라는 칼이 있습니다. 빼든 칼이에요. 칼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표시입니다. 역시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 디케는 항상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 디케의 눈이 감겨 있는 것일까? 법을 나타냅니다. 디케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든 전 세계 곳곳에 법정에 서 있는 디케입니다. 항상 눈이 감겨 있습니다. 디케의 눈, 왜 감겨 있는 것일까? 이것이 법입니다. 절대 안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들일지라도 조카일지라도 같은 해병대 나왔다고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이 법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만날 참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며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수없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히브리서 12장 29절인데 단호하게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 소멸하다라는 말이 destroying 또는 consuming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의미가 섬뜩하죠. 확 태워버리는 화염 방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쏟아지는 불처럼 단호하게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3절. 자, 화면에도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9편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에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천군 천사가 소리를 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딱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온 산이 화염에 충천했습니다. 온 산이 진동하고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충격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내게 근접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두렵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돌격한다고 그랬죠? 죄를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달려들게 돼 있어요. 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수천도 뜨거운 그 가마솥, 열가마에 화약으로 만든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도 열이 발생하는 그 열가마에 화약으로 만든 물건이 있으면 그 앞에 놓자마자 터져버릴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터져버리게 돼 있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성경에 있는 참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인간은 하나님을 크게 잘못 생각합니다. 무슨 인자한 어머니 같은 줄 압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카톨릭이 인기를 끄는 거예요. 성모, 어머니잖아. 어머니 사랑으로 나를 받아줄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실 거야.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무슨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응석처럼 받아줄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 기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니라. 그 준비하라라는 말이 너 단단히 각오하라라는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기 아들조차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못 박혔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발발발 떨면서 고통 속에 죽어갔는데 하나님이 6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냥 방치하셨죠?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아들조차도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확실한 거룩함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을 보는 겁니다. 아들조차도 못 박을 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여기 갔다가 산채로 못 박았습니다. 강당에 들어오는데 신음소리가 나고 애처롭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 떨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바닥에 피가 흥건합니다. 여기다 강아지 한 마리 못 박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서 6시간 동안 처참하게 발발 떨면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켜만 보고만 계셨습니다. 죄를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 십자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는 이 십자가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말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이 바뀌었습니까? 십자가는 이중의 진리를 한 번에 성취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라는 말은 의롭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condemn, 정죄되며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의 장소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공의의 하나님, 법을 지킨다는 뜻의 공의입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공평할 공자에 의로 의자를 써서 하나님은 반드시 법을 지킨다라는 말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정죄하고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무시무시한 하나님 나타나죠? 심판의 하나님,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고, 은혜는 어떠한 죄든지 용서해 주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륜이 무엇인가 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한마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초는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해가 왜 늘 동쪽에서 뜹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신문이나 또는 기업의 무슨 제품 이름에 헤세드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널리 알려진 사랑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의 수레바퀴라고 해서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한 번에 성취시킨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모순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모순이에요.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순되는 것과 같은 두 가지 속성이 십자가, 예수님의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법을 지키셨습니다. 죄삭은 사망이라는 법을 지키고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값을 받으셨죠.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외운 건데 4개의 단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공의와 사랑, 모순 같았던 2가지 속성이 한 번에 성취된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유명한 역사적 실화가 있습니다. 히랍의 자리우커스 왕과 관련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우커스 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간음하면 산채로 2눈을 뽑겠다.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그 법을 어겼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누구냐? 잡아와라. 잡아왔는데 누구냐? 놀랍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대로 하면 아들 눈을 뽑아야 돼요. 아들이라고 용서해주면 사법농단이라고 그랬죠?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 나 같으면 어떡할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저 같으면 한밤중에 아들 데리고 야반 도주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들의 눈을 뽑겠습니까? 아들 데리고 멀리 도망가 버릴 겁니다. 이 왕은 그럴 수도 없었어요. 결국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공의는 지켜야 하느니라 결정했습니다. 으악!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눈 중에 한 눈은 아들 눈을 뽑았지만 나머지 한쪽 눈은 자기 눈을 뽑았어요. 2눈이 뽑혔습니다. 법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을 대신 뽑았죠.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이것은 박물관의 부조물입니다. 역사에 내려오는 실화예요. 자기 눈을 뽑은 자리우커스와 히랍의 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습니까? 잘못 보셨습니다. 나머지 한쪽 눈도 뜨고 2눈으로 보셔야 돼요. 2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단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랑이에요. 법을 지킨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끔찍하게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번역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단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희한하게 해석합니다. 제가 공식 석상이니까 문선명씨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이단은 아주 희한하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기는 왔는데 그만 실패했다. 그래서 죽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원망 섞인 말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내가 피가름으로 다시 해보려고 왔다. 그것이 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100% 무서운 잘못된 교리예요.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돌아가셨을까? 보십시오. 엘리 엘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한 번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아버지라고만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늘 아버지라고 기도했는데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엘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그렇게 외쳤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어서 정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아버지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었어요. 법정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인 하나님을 불렀고, 재판하는 하나님은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절망적인 음성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았다면 내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왕자 눈 대신 왕이 자기 눈을 뽑았다면 더 이상 왕자의 또 다른 눈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신하가 왕자의 나머지 한쪽 눈도 뽑으려고 달려든다면 역적입니다. 왕의 눈이 뽑혔는데. 예수님의 절망적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라고 찬송하게 된 겁니다.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께서 버림받은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버림받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고 율법을 어겨서 지옥 가는 거라면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괜히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무섭죠. 그러나 억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한 짓대로 가서 벌을 받을 겁니다. 억울할 건 없어요. 무서운 거지.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괜히 죽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되는 겁니다. 혹 내가 이뤄진다면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괜히 죽은 게 되는 거예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중간에 전화 받고, 야,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되겠다. 너 천천히 먹고 나와. 내가 밥값은 낼게 하고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면서 저한테 소리치셨습니다. 밥값 다 냈다. 천천히 먹고 집에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제가 음식 다 먹고 나오면서 음식점 주인에게 여기 밥값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음식점 주인이 아까 당신 아버지 같은데 계산 다 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만약에 내 반응이 무슨 얘기예요? 내 건 내가 내지 하고 돈 내고 나가면 나야 억울할 게 없어요. 먹은 거 낸 거니까. 그 순간 아버지가 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소리를 우리 귀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배웠던 말씀이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사랑이죠. 희생입니다. 대신 죽은 희생,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복음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고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기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찬송가 2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28장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우리를 확 묶으신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보십시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대신하여 죽었은즉, 죽었다라는 말은 공의의 집행입니다. 법이 집행됐죠.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대신이라는 말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신하여 죽었은즉,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성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또 이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됐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보십시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온 인류를 대신하여, 온 세상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복음을 설명하니까 어떤 분이 아주 시답지 않은 표정으로 말씀을 듣다가 한마디 툭 내뱉으셨습니다. 뭐 예수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그러냐. 역사를 보라.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 뭐 한둘이냐. 이순신 장군도 나라를 위해서 죽고 유관순 누나라도 만세 부르다 죽고 부모도 자식 위해서 죽고 남을 위해서 죽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 수두룩한데 뭐 예수 하나 죽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일깨운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감히 예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지만 온 세상 죄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간다면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면 심장 바꿔줍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간다면 심장 바꿔줍니다.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옆집 아이가 죽어가면 심장 바꿔줄 수 있습니까? 내 아이는 그럴 것 같은데 옆집 아이는 많이 망설여지죠. 옆집 강아지가 심장병으로 죽어가면 바꿔줄 수 있습니까? 뭔 개 같은 얘기를 다 하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공감을 못하겠죠. 여러분, 모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한 마리라서 그럽니까? 모기 1억 마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차라리 모기를 멸종시키는 쪽을 택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시편에서만 그러한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시편에서만 찾았는데 보세요. 시편 98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대신 죽음으로. 구원과 의로움을 한 번에 나타내신 거예요. 영어로 보십시오. His salvation, 구원과 His righteousness, 의로움을 한 번에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또 시편 72편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보십시오. Your righteousness and your salvation. 당신의 의로움과 그 구원을 내가 찬양하리이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나타난 거예요. 또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인자와 공의. 인자는 사랑에 대한 시적 언어라고 그랬죠? 사랑과 공의를 한 번에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십니다. 모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의로움을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지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렵니까?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하나님,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안다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는 어디 있을까? 당연히 호세아서 앞에 있죠. 성경이 쉽습니다. 호세아서 2장 1259페이지, 호세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참으로 충격적인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답니다. 어떨 땐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어떨 땐 남편이라고 그러죠. 바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husband,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프로포즈 받아보셨습니까?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력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런데 5가지 예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5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5가지 예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5가지 예물이 보입니다.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그리고 5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우리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5가지입니다.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여러분, 이 5개의 단어는 십자가를 통해서 조화롭게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의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 보여주셨죠. 공변, 죄에 대한 보응, 아들조차도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은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기도는 단 3마디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긍휼입니다. 진실함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이 5개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 내게 장가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5개의 진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역사 속에서 꼭 찾아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꼭 찾아주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화면에도 표시해 봤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절이 답이 됩니다. 자,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황은 결혼식입니다. 자, 오늘도 결혼식이 교회당에서 있었는데 이 결혼식의 2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여기 신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신랑입니다. 더 잘 그릴 수도 있었는데 백목이 잘 안 나오네요. 신랑입니다. 잘생긴 신랑입니다. 신부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달린 옷도 있고 앵두 같은 입술, 이렇게 신부도 그려봤습니다. 자,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성혼 선포입니다. 2사람이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에 증인이 돼 주려고 우리가 결혼식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갈비탕, 피로연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혼 선포입니다. 자, 성혼 선포를 하기 전에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 서약이에요.
정말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꼭 물어봅니다. 먼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랑은 옆에 있는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어떤 경우에도 아내로 사랑하고 남편 된 도리를 다 하시겠습니까? 네,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는 옆에 있는 신랑을 평생의 남편으로 맞이하고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아내 된 도리를 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멀뚱멀뚱? 아니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그냥 남남이 되는 거예요. 신랑은 엄청나게 상처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남남이 되는 거예요. 네, yes, I do. 네, 라고 대답하면 합법적인 부부가 되지만 거절하면 신랑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냥 남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신랑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에 비유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뭐 남자다 여자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신부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전부를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에 마땅히 해야 될 반응입니다. 여기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집약적 계시의 원칙, 한 구절에 답이 다 들어있죠. 수학의 공식처럼. 자, 앞부분만 보십시오. 빨갛게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졸고 있는 여러분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있죠.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이 그 진리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진리 앞에 내가 해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 앞에 내가 온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인격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을 지정의 이렇게
분류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식,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정, 감정이죠? 공감하고 반응해야 돼요. 지정의, 의지죠.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알 걸 알아야 되고 공감할 걸 공감하고 그리고 의지를 갖고 신앙을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 요한계시록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보라, 내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십시오. 유명한 이유는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부시고는 안 들어오세요. 내가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는 법은 없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 앞에 내가 해야 할 반응과 태도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다시는 망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가서도 제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걸 결코 망설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반응과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26살에 첫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취업 전선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잘 못 믿어지시겠지만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 성적과 상관없이 취업이 잘 안 됐습니다. 성적 증명서 잔뜩 끊어놓은 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굉장히 한 번에 많은 분량을 끊어놓은 겁니다. 이력서 쓰려고. 그러다가 어렵게 첫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입사한 동료들이 생겼고, 첫 출근하는 날 신입사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강당에다 모아놓고 신입사원들을 앞에 세워놓고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과 더 가까이 사귀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역과에 들어온 서도석입니다 하고 인사했다가 그날 무역과에 환자 들어왔다고 온 회사에 소문이 났습니다. 무역부에 환자 들어왔다며. 그게 바로 저더라고요. 총무과 갔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데, 그러나 덕분에 제가 입사와 동시에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거의 모든 직원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장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업무하다가 좀 거칠게 화가 나서 욕설이 입에 나오면 다른 분이 욕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제가 전화로 욕설을 하면 다 쳐다봅니다.
서도석 씨까지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크리스찬이라며 믿는다며 막 이러니까 제가 입에서 욕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저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만 그 이성에 대한 유혹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고백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묵상 때문에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결코 망설이는 건 합당하지 않다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내가 해야 될 반응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천국 가는 버스가 단 하나의 독자 노선입니다. 1324번 버스가 천국 가는 유일한 버스예요. 다른 버스 타면 큰일 납니다. 자, 1324번은 천국에 가는 버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걸 믿어야지 다른 걸 믿으면 큰일 납니다. 요거 못 깨달은 분은 꼭 교회 오셔서 상담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버스예요. 생각해보니 저 어린 시절 주일학교 행진곡이었습니다. 아마 수천 번은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행진곡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린 시절 교회학교 시절에 수천 번은 불렀을 텐데 정말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늘 불렀던 그 노래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며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현대식 멜로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대중성 있는 멜로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즘 멜로디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찬송의 가사에 우리의 결단을 표현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 찬송에 우리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이 나옵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결단, 결신을 의미하고 우리는 연약하죠. 변치 말게 하소서. 도움을 구하는 간구,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은 결단과 결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는 그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나의 반응입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동도 때로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거절하거나 미룹니다. 현재 자신의 삶에 지장이 생길까봐, 심지어는 뭐 아주 사소한 이유로 혹시 술 끊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고의적으로 거절합니다. 경고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절하면 마음이 그만큼 더 강팍해져서 두 번째 들었을 때 반응과 감각이 없어져요. 누군가가 사랑으로 나를 만나려고 며칠 밤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도착했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와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하고 안 열어주면 사랑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 사람은 며칠을 달려왔거든요. 버선발로 나가서 문을 열어야죠. 하물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마음문 앞에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사소한 이유로 거절하면 진짜 버림받는 거예요. 잠언 1장에 보면 그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를 것이라. 그래도 내가 응답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불렀을 때 너희가 거절했음이니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복음은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알 건 알고 공감할 건 공감하고 의지와 결단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쌈은 인도에 있는 한 주의 이름인데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아쌈에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위협 속에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순교당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 재판을 집행했던 마을의 족장은 그 순교자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어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뒤돌아서지 않겠어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다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결국 믿게 됐고 그 온 부족이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 실화를 빌리그램 전도대에서 듣고 큰 감동을 받고 거기에 멜로디를 붙여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부르는 노래로 만든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찬송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나는 결심했습니다.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순교자의 죽음 앞의 고백을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 노래의 원래의 제목이 아쌈이에요. 인도에 있는 한 주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그러해야 됩니다. 결단과 결심, 간구와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다시 옮겨 적어 봤는데
자, 여기 내가라는 말이 참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라는 개인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라는 개인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갖고 각 사람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데, 렘브란토라는 화가가 잘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되는 그림,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이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렘브란토라는 화가는 자기 얼굴을 그리스도가 처형되는 그 장면에 넣어놨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신앙은 1대1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1대1,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에 서야 되는 거예요. 1대1입니다. 심판이 그렇습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인이 각각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구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만약에 나 혼자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개인과 관련한 사역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중설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사람을 만드실 때 한 번에 잔뜩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아담 하나를 만들었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씩 늘려가셨어요. 인간은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대1이라는 말에 문장 하나를 써봤습니다. 지구에 나 홀로 있다 해도 해는 떠오릅니다. 제가 써놓고도 혼자 박수 쳤어요. 아, 좋은 말이다 하고. 만약에 지구상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혼자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각각이라고 그랬죠? 또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각 사람.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신의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영국의 찰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집을 제가 돈 없던 시절에 정말 큰 돈을 투자해서 설교집을 샀어요. 3,500편의 설교를 하셨는데 한 출판사가 3,500편의 설교를 다 번역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망했어요. 그런 일을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의 수요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건데 덕분에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드디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평생의 설교가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보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분과 관련한 전기 일화들을 이렇게 다 찾아서 읽고 시간이 나면 또 비슷한 책이 있어도 또 찾아서 읽곤 합니다. 그런데 16살 때부터 설교한 소년 설교자입니다. 20살이 넘기 전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됐고 그가 설교하면 무선으로 받아 적어서 미국에서 책이 나왔어요. 소책자로. 이미 20살 조금 넘었을 때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했든지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의 내시 소리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분은 설교의 황태자예요. 자, 그 스펄전 목사님이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통증 속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지만 짧은 생애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평생 설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평생 설교한 것은 4단어뿐입니다. 3,500편의 설교를 한 그가 단지 4단어만을 설교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4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대답하셨습니다.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빨래를 짜보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라.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예요. 사실입니다. 팩트라고 그러죠? 팩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금빛 글자가 있어야 된다. 나를 위하여. 이것이 믿음이다. 청교도 명언입니다. 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건 역사적 사실이며 불신자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라며, 응? 남을 위해서 죽었다며,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잖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결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셔도 감격적인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의 2단어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문장으로 쓰면 Jesus loves me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최고의 신학이 들어있는 찬송이다 라고 평가받은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 가사는 Jesus loves me라는 말의 반복입니다.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를 내려오다 보면 크게 입간판으로 영어로 Jesus loves you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려온단 사장님이 써놓은 거예요. 최고의 진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증거하십니다. 자, 최고의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 찬송이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라는 찬송입니다. Jesus loves me.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찬송을 영어로 불러보면 이 말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제가 네이티브 발음으로 불러드릴 테니까 Jesus loves me 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Listen carefully. 정확하게 네이티브 발음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내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Jesus loves me.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성경은 집약적 계시의 원칙, 핵심적인 구절을 요약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구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성경 곳곳에 이런 진리가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 7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거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존재조차도 없었는데 이 땅에 태어났고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 가족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뭐 약간의 물질도 생기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셨어요. 바로 죄 사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사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얼마 주고 사셨냐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 팔아서 뭐 사고 싶습니까? 자동차 바꾸고 싶습니까? 아파트 더 평수 늘리고 싶습니까? 갖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자식만한 금덩어리를 줘도 자식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따만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큰 선물 못 받아보셨죠? 바로 구원,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선물이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림 보세요. 만약에 내가 거절하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안 받으면 내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구원의 선물을 받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자,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영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영접입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을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 영접? 아닙니다. 영접은 영어로 receive예요. 기쁘게 받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기쁘게 받는 거예요. 영접입니다. 구원이란 선물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구원이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민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기도는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 화해하자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유 우리 화해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내가 그 손을 탁 치고 거절하고 등을 돌리면 원수가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 분노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 구원의 손을 내미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독생자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을까? 가끔 우리의 본성 속에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정말 제가 마음으로 불러봤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나도 때로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자신에게 놀랄 때도 있는데
나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분노하고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으면 정말 누구를 죽도록 패주고 싶은 마음은 그때밖에 없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으면 때로 정말 죽도록 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런데 그런 의문과 의심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나를 기꺼이 받아주신다라는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안 찾으려면 마세요. 저도 배짱입니다. 이렇게 좋은 구절은 때론 혼자 간직하고 싶은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부활하셨어요. 새는 날개가 양쪽으로 있어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보증으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법적인 무죄 선언을 하시며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완전하게 용서한다는 선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무슨 증명서 하나 끊어주면 좋겠죠? 이름, 서도석, 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바 이에 증명함.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증명서 하나 주면 집에다 걸어놓고 싶잖아요. 더 확실한 보증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는 보증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성한 영수증이다. Divine Receipt. 신성한 영수증이다. 우리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예수님은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확실하게 용서되었다는 보증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만일 우리 죄가 조금이라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해결됐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닙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초대교회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이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증거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선교사들이 길에서 교리가 들어있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의 제목이 Because He Lives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뜻입니다. 번역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보증입니다. 신성한 영수증이에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까?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가 유효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갑니다.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십니다. 의롭다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졸던 분도 마지막 희망이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두 강도가 함께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둘 다 욕했는데 한 강도가 극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기꺼이 예수님 응답하셨습니다. 너 조금 아까 욕했잖아. 저 같으면 그러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이 강도를 받아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 그날 천국 갔습니다. 2000년 동안 천국에 있었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쪽 강도는 초지일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지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지옥에 있었어요. 앞으로도 거기 영원히 있을 거예요.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이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든지 살아있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강도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이 구원받으면 서도적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33년 만에 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있는 천사라고 생각해 보죠. 그날 예수님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30여 년 만에 예수님이 돌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막 환영하기 위해서 천국 문 앞에 뛰쳐나갔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하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누군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누굴 데리고 그날 천국 문에 들어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돌아가신 그날 누구를 데리고 그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까? 얘를 데리고 갔잖아요. 여기 써놨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우리가 천국에 있는 천사라면은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왜 저런 애를 데리고 왔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세상에 갔다 온 이유란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갔었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했고 여기 샘플로 하나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천국에 데리고 간 사람은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흉악한 강도였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을 주셨는데 이 강도가 천국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강도가 구원받는 순간에 통증이 사라지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보인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어렵고 암세포는 여전히 증식되고 있으며 코로나는 여전히 위협적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약속을 받았어요. 이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살펴보고 밑줄 긋고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를 의롭다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죄악을 법에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에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들던 것 주가 붙드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세월은 흘러도 상황은 바뀌어도 말씀은 진리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며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충분하고 완전한 답, 그 답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한 주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 저희가 비록 함께하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지 못했지만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진리의 확실함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일 주일 집회도 주께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